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모든 이끌자들이 저희를 믿어 좋아하고 또 죄인들이 저희의 무엇을 믿기를 저희가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들에게 것은 예수께서 생각하고 하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자가 보고 깨달아 예수를 위해서 쫓으니라. 아멘.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교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소경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그 형제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당신이 임금이 되면 한 명은 주님의 우편의 자리, 한 사람은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청탁을 넣은 일이 있었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거 제자들이 듣고 나머지 10명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주님의 좌우편에 앉냐.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뭐 10원짜리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지요?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뭡니까? 얘들이 선수 지금 친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걸 예수님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권세를 행사하고 막 마음대로 부리고 한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높은 자리에 가면 권한을 행사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좋구나. 주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 차지하겠지. 가능하면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은 자리라고 가서 누구에게 호령하고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야. 정작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섬겨야만 그가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야.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져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부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혼자 촌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건 땅의 생각이야. 왜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높아지는 방법을 내가 높이 기어 올라가서 높아지는 방법 말고는 아래로 내려가서 높아지는 방법을 택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나 낮은 자리에 가서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이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다 죄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는데? 땅에서 보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옥 가야 할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고 부수려고 하는데 그거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생각 잘못됐어 라는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하신 것이지 반대로 하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들춰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계속해서 해요.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주님 힘 의지해서 내 욕심 이루어야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욕심 자기 힘으로 하나 주님 이용해서 하나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방법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힘 많은 사람 힘 등에 업어서 내가 이루어야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못 들춰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셔. 그럼 이제 내 뜻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내 뜻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힘은 안 되니까 주님 힘 많으니까 주님 힘 의지하면 되겠네.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거 못 고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또 내 욕심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용해서 또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은 내 욕심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나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죄악에 물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가 오는 순간 잠시지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큰 은혜예요. 24시간 그 생각이 잠겨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되지.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은 없고요. 아, 내가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언뜻 깨달으면 그가 성도입니다. 성도를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훌륭한 성도는 없습니다. 죄인이면서 지 죄를 문득문득 은혜 아래서 발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의 집권자와 하나님의 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땅의 개념으로 왕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되면 자기들 예수님 따라다닐 테니까 장관 정도 하겠지. 이게 예수님의 나는 임금이다,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가고 심지어는 그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왕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왕이면 그 왕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권세를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왕이고, 그래야 그 밑에 신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 왕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대신 저주받고 이런 왕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왕을 원합니까? 아무도 그런 왕을 원하지 않죠.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처음부터 거꾸로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소유가 더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현재의 환경보다 더 안락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반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생각이 썩어 빠졌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걸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자꾸 머리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이거 완전히 주님의 생각과 반대로 썩어 빠진 생각을 나는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계속해서 뭐 답을 찾으려고 그래. 답은 너 안 되라는 거예요. 너 썩어 빠졌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처음부터 악하고 너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네가 주가 되어 있어라는 이야기 그냥 하시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 없습니다. 복받을 방법 없고 구원 얻을 방법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율법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반대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이웃을 이용하고 철저히 부려먹는 존재구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니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도 사마리아인 만나서 도와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 못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분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그건 원수도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했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과신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 거예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게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진짜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한 건 1차적으로는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복잡한 걸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썩어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원수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일단 정리하고 난 이후에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조금씩 이해가 이제 넓혀질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된다라는 개념을 세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주님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집권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내 몸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그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란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쪽으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쪽에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고함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놈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재수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소경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그 소경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보게 해주셨고 소경이 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뭐 예를 들어서 52장까지 있으면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끊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분량도 있지만 가능하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자들과 소경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미 이제 자기는 주님의 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 얻는 거는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도 이미 이 사람들은 넘었었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라는 그 정도의 레벨이지 구원 얻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소경을 등장시키고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사람을 제자들 앞에 딱 마주치게 합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왜 애들처럼 이 마음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경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까? 예수 믿고 보고만 알면 이제 거의 제자들 수준이 다 돼버렸어.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저쪽하고 있나 복음도 모르고 네가 하는 거 전부 다 기복신앙이야. 기도 그게 무슨 기도야. 계속해서 평가만 하고 있고 나는 이미 그들 수준을 넘어서서 구원 같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하늘에서 면류관을 2개 받을까 3개 받을까 금면류관을 받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 횟수와 상관이 없이 진정 성도라면 늘 주님 앞에 소경된 이 모습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라는 이 마음이 진정 성도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떴지? 아 보자 예수님을 찾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무라고 하는데 왜 입 다무라고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소경은 이미 저주받은 자로 규정이 됐어요. 문둥이가 성 밖에서 백성이 사는 곳에부터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듯이 소경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거룩한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끼어들 수 없는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면 조용히 있어야지 뭘 떠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니까 야 이 사람아 시끄러워 입 닫아. 그러면 입을 닫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입을 안 닫고 계속해서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만나주셨잖아. 그러니까 지 소원 이루어서 눈도 떴잖아.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 싶은 생각은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소경 같은 그런 마음이니? 정말 네가 불쌍한 존재였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너 자신을 이해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소경 눈 뜬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주님 따르느라고 우리는 가족도 직업도 모든 것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뭐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생각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못 보는 자입니다.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니까? 말씀 보니까 착착 이해가 됩니까? 세상을 전체를 보면서 아 주님의 언약이 팍팍 떠오르고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세상이라고 아멘이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선악적인 개념에서 세상을 보고 옳다, 나쁘다, 저 나쁜 놈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경이죠. 주님이 소경을 거론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자기는 한 번도 소경이 된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뭐 눈이 2.0이고 어떤 사람 1.5고 한 번도 소경이 된 적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진짜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된 사람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소경이었군요 라는 사람이 이제 보게 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좀 어거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다 그러는데 감았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너는 가난하다 그러고 또 정말 가난한데 너는 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실 뿐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건 저주의 모습이에요. 저주의 모습. 누구도 다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이제는 나 가난하게 돼야지 재산 다 팔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소경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어요. 소경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도 못 봤을 텐데 그냥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연구했을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경은 성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지 당연히. 보여야 보지. 그런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을, 이 장치를, 이 소격을 주님이 불러왔어요. 안 되는 사람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와. 의도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내시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을 들어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라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공격하는 일을 위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활용당하고 있어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 저주받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소경의 입을 통해서 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소경의 입을 통해서. 근데 아무도 그런 일에 지금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이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제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금될 때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쪽에만 관심이 있지. 소경이 뭐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든지 말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못하죠? 내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안 느껴지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남을 보면서 주여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구제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소경된 자, 영적 소경인 자, 그가 제자들이고 우리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모습입니다. 누구도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분이 나를 그 불쌍함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불쌍함으로 끝나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꼭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눈 뜨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이 사람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죠. 강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결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못 배웠고 읽지도 못했을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지라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 생존을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 그런데 그가 그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거지 소경과 전혀 다른 엘리트 지식인들, 또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뭐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이 소경 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보는 그들을 주님이 다 소경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다 소경인데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고, 제자를 비롯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소경인 줄 몰라서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있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눈을 떴는데 주님이 구원했대요. 이것도 왜 또 오버하는 겁니까?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를 건졌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불쌍한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도록 이게 아우가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뭐 내가 뭐 소경인 줄은 깨달았지만 굳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소경된 채로 살면 되지 뭐. 그건 인간의 논리고요. 주님이 우리를 소경이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늘나라를,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깨달았다 하지만 이 수준이에요. 주님이 이 상태에서 또다시 나를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 않으면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깨달아도 또다시 감기고 또 감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소경의 그 고백이 저들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때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만 우리가 그 불쌍한 처지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불쌍한 자로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을 찾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